오늘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의 왕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그 개혁적인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질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다 죽는 길입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믿음의, 인격의, 우리 삶에 여러분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늙어가는 거는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고 여러분 세월은 지나갈지라도, 육신은 병들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가치는 점점 귀하고 점점 변화되고 점점 성숙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제 요시야 왕의 그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믿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그 20명의 왕이 있는데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장 악한 자, 그가 므낫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가장 악한 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버지도 악한 자.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거짓되고 악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머니는 누구냐? 제사장 여다야의 딸, 여러분 여디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제사장 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그 요시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8살에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8살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 8살에 왕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엄마의 신앙, 엄마의 그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이 아이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남자가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아이를 낳으면 100%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말하자면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앉혀줍니다. 그런데 아빠는 영국 사람이고, 근데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모계입니다. 모계.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만 주는 존재예요. 아버지는 생명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아이에게 신앙, 그의 인격, 그의 됨됨이, 그의 사상, 그걸 다 불어넣어주는 자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교육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교육,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엄마의 신앙, 엄마의 인격은요 자식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이 변화되어져야 되겠지만은 먼저 여러분 여자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탈선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우리 한국도 이 마약의 옛날에는 청정 국가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 전달만 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네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지만 젊은 학생들에게도 이게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아의 그 어머니 여디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요 다윗의 길로만 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 그 2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20명, 그 다음에 이 유다 나라의 왕 20명, 40여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소개할 때마다 둘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는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게 되는데 그 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 합쳐가지고 40명의 왕입니다. 저기는 사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은 제외하고 거기는 통일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 분단되어진 나라 거기에 40명의 왕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7명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다 합쳐서 33명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래요. 여로보암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는 자. 여로보암은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 8살에 그 왕이 되어서 나온 그 요시아가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 첫째. 두 번째가 다윗의 길로 가자. 다윗의 길. 그 다윗의 길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시아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기를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자. 그러므로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4가지만 본다면 첫째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거든요. 성실함.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못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길을 나는 가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길, 그 길로 자꾸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우상. 요시야가 이제 16살 되었을 때에, 16살 되어질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왕들을 전부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저 북이스라엘까지, 그 당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 이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북이스라엘만 남은 거, 땅덩어리만 남은 거죠. 집만 남고. 그때에 이 요시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6살 되어지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대상, 그가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이와 같은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도 우상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물도 많아도 좋고, 여러분 가족들도 많아도 좋고, 그 다음에 친구와 권력과 모든 것도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요시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을 제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것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말씀까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역대하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야훼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 그들이 야훼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여러분,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진 다음에 1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6살이 됐죠. 26살이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첫째로는 정결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들을 다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도 우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많이 회파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그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시오, 다 수리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에 헌금한 돈, 하나님이 전에 헌금한 돈, 쌓여져 있는 헌금한 돈들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성전을 다 수리하고 정리하라고 여러분 명령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받는 날, 대속죄일 날, 그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속죄일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진 다음에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는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예물,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세겔. 그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죠.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장정 품삯. 그런데 여러분, 이 데나리온 위에 보면은 세겔이 있습니다. 세겔.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4데나리온입니다. 4개,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노동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1세겔은 4데나리온이 되기 때문에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세겔 하니까는 이 2데나리온, 그러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죠. 20만 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거를 모아놔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수리한다든가, 성전에 필요한 여러분 물품을 사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쌓아놓은 것, 헌금통에다 쌓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 쌓여져 있는 여러분 미리 헌금되어져 있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건축원금 모아놓은 거죠. 건축원금. 이게 많이 모아놓은 거, 따로 해서 모아놓은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아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여러분 이 책임을 맡고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그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재건을 하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새롭게 수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옛날에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연애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걸 너무 오래 하지는 말고 제가 얘기할 때까지만 딱 얘기하세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첫째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만나지 않고도 사랑이 가능하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말하고 싶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점점 식어지고 말이 점점 없어지는데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거는 간단한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그 말 없는 사람도 보면은 옛날에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요,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속아서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첫째로는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화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죠. 너는 어찌 그 모양으로 생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만나야죠, 대화하죠, 그를 칭찬해주고 높여줘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해줘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죠. 예배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하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영적인 대화를 갖고 여러분 영적으로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요시야는요, 성경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경 중심의 사람.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무리가 야훼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헌금통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성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꺼내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책을 끄는 겁니다. 그 발견해서 기가 막히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이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옷을 찢는,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징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의 자세, 그것이 옷을 찢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거룩한 말씀이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이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고, 네 번째, 여러분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거룩해지고 언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32,500가지나 되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어지면서 빛이 생겨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의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축복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굴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어떤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 네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첫째로 교훈을 받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고 세 번째로 바르게 하고 네 번째로 의로 교육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삶이 점점 닮아져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여러분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능소능대하는 거예요. 능소능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큰 일을 맡겨줘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요 능소능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쳐도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되어져도 점점 여러분 커지고 인정받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대라고 하는 건 큰 일을 맡겨도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힘을 키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34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시야 너는 착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니까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여러분 변화된 결단,
변화된 여러분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시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다짐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전혀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은 네 마음, 의도, 네 마음의 사상, 네 마음의 생각 다 알고 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다 그거 구별하신다. 다 구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못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너무 봉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봉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배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여러분 그 찬양이 아마 8번의 6박자일 거요. 8번의 6박자. 그러면 이게 왈츠예요. 그래서 쿵짝짝 하면서 이게 찬송이 좀 리듬감 있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거룩하게 불러.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강양약, 중간양약 이렇게 하면서 좀 불러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4분의 4박자처럼 그냥 너무 재미없이 부르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이 부르는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기쁜 날 왜요?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나 소홀히 여겨? 내 말 우습게 하라. 야, 네가 나를 개떡같이 하는데 내가 너를 찰떡같이 알겠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듣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과 같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딱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러고 나서 돌아섰는데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에 뭐가 잘못 뭐가 묻은 거를 알았는데 거울에서 돌아선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어리석은 자.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여다보고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본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기 혼자만 경건해지고 자기 혼자만 결단하고 자기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는 장로들아 다 모여라. 모든 지파의 여러분 지도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도 모여라, 레위 사람도 모여라, 백성들도 모여라,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아이들도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발견됐던 율법의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다음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 요시야 때에 여러분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요시야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 이름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금신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우상숭배가 없어지게 만든 위대한 공로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위대한 왕 요시야 왕.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는요 뭐가 없는가 하면 우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이냐 의식적이냐 관습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요시야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우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삶이 여러분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신앙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나왔네.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그 두 나라가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 나라니까. 그렇다면 다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라 하고 그것을 여러분 제도화시키니까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메말라 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물이 넉넉하게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첫째 복. 두 번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세 번째로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네 번째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요,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이루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시야는요, 유월절 신앙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의 신앙.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야훼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매년 전쟁하러 다니느라고 도망 다니고 또 전쟁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런 걸 하지 못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러다가 해방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 집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째 자식들,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의 큰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큰아들, 나도 아버지의 큰아들, 3대가 여러분 장남들이면 그 3대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거든요. 유월절 절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 유월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한 조각의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여러분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35장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의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염소 3만 마리, 그 다음에 소 3천 마리, 그거를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8절 9절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방백들도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도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양 5,000마리, 그리고 수소 5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절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400마리예요. 이 피를 가지고 각 집들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 사랑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신앙,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6가지죠. 첫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길로만 여러분 행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사람이고, 여섯 번째로는 유월절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입니다. 34장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깨끗하면 아랫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바로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지도자입니다. 백성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 가정에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야처럼 신앙의 개혁, 변화, 성숙함, 새로워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정말로 위대한 왕, 정말로 올바른 개혁, 올바른 변화를 우리들에게 여러분 제시해 주는 왕,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우리 모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변질되면 다 죽습니다. 변화되면 다 삽니다.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